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나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을 건너면서 전쟁을 이제 하나하나 진행하는 시간인데 이 여리고를 이제 만났습니다. 보통 철옹성의 대명사라도 할 수 있죠. 절대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단단한 성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오기까지 지금 이 모든 전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처럼 다른 전쟁이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당연한 거고 아무 걱정될 게 없네요. 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끄신 전쟁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좋은데 그 이끄시는 방법이 지금까지 지금 살펴보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뭐 남의 일처럼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당한다면 쉽지 않죠. 계속 반복되지만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할례하라. 다 이제 이미 말씀 받았죠.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할례를 해라. 유월절 지켜라. 지금 전쟁하고 전쟁 준비하기도 바쁘고 대적이 지금 눈앞에 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또 저번 주에 받은 말씀이죠. 신을 벗으라. 지금 여호와께서 인 전쟁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인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상식을 벗어나는 우리가 볼 때는 계속 그런 전쟁을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잡념들이 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오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할례, 유월절, 뭐 신을 벗어라 계속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말인데 바로 여호와께만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거룩한 가운데서 이 땅을 살기로 하세요. 또 이 땅을 거룩하게 살기로 하세요. 아니 싸우는 거랑 이거랑 뭔 상관입니까?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가도 뒤질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지만 맞죠? 근데 그들과 차별되어서 구별되어서 거룩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가는 길과 다르게 포기하고 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논리적으로 뭔가가 불리하고 안 맞는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론 났겠지만 서론이 이미 결론인데요. 자, 승리는요 이 땅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끄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겠죠. 그 승리는 명령의 합리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잖아요.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되나? 우린 세상에서는 세상의 조직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직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승리는 명령의 합리성에 있지 않고 명령의 절대성을 신뢰하는 데 달려있다.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될 여호와를 따라가야 될 전쟁에는 이런 반드시 계획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게 맞나 안 맞나 따지지 마시고요 이 명령의 절대성에 신뢰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쉽게 말하면 명령을 하려 하지 말고, 그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명령하신 분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맞죠? 명령을 우리 이해하려고 이 말이 안 된다 된다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잣대를 두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찾고 질문할 분은요 그 명령이 아니고요 명령을 하시는 여호와를 알려고 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 여리고 전쟁입니다. 동일하게 이제는 진짜 전쟁 들어가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더 황당해요. 진짜 여호와께서 이신 전쟁인데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결과도 너무 좀 코미디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 잘 아시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시는데, 그러면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싸워 나가라 하는 전략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전혀 합리성하고 달려있지 않는 명령을 합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계속 주세요. 참 감사하게 이 여호수아와 그 지금 백성들이 명령하신 분을 믿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유 뭐 극하건 뭐 세상 창조주이신데, 아니 그깟 뭐 강대국, 그깟 뭐 여리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 땅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배 전쟁입니다.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이나 방패라든지 뭐 최소한 돌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셨죠? 맞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처리한다고 사용했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걸 쓰지 않았었어요. 오늘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은, 전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통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싸워 나가게 하시는데, 그 전쟁 중에 전쟁이 뭐냐면 예배 전쟁이에요. 예.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시겠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전쟁을 해야 될 만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은 더욱더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 전쟁이 예배 전쟁이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보시면, 이미 1절에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죠. 뭐 거기에 예상되는 게 있죠. 지금 여리고 안에 백성들이,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겠다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주겠다 해야 되는데 주었다. 뭐 시제를 잘못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부터 하신다고요?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왜 예배 전쟁이라 하냐?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그것도 어떤 말씀? 승리의 약속, 이미 승리한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이미 승리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이 전쟁을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라 하시고,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까지 보면요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좀 어이가 없어.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장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여러분 아시죠? 레위 지파 제사장은 아예 군사 수에서 뺍니까 안 뺍니까? 빼버립니다. 왜 뺍니까?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언약궤를 들고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언약궤와 나팔이 뭔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장수들 뭐 전쟁할 칼들 있지만 조금 나오지만 거의 그는 엑스트라고요. 지금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냐면 언약궤와 나팔을 든 제사장이에요.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죠. 제사장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언약궤. 그런데다가 더 재미난 본문은 이 전쟁의 무기가 뭐라고요? 나팔과 큰 소리. 이거로 이해했다. 나팔이 전쟁 무기입니까? 예,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무기는 맞겠죠. 근데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는 절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나팔과 그것도 더 웃긴 것은 큰 소리, 이것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근데 하필이면 왜 이런 허무맹랑한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것으로 어떻게 뭘 치든지 문을 부수든지 뭐 큰 나무를 가지고 들이박든지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맞잖아요. 아니면 뭔가 큰 돌을 막 집어 던지든지 저도 모르지만 뭐 그런 방법을 써야 할 텐데 지금 나팔 불고 큰 소리 치래요. 건들지도 않아요. 여리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제사장, 언약궤, 그리고 지금 참 중요한 도구인 나팔 나오죠. 나팔은 어떤 의미냐면 언제 나팔을 보냐? 나팔 볼 때가 굉장히 구약에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의미가 많아요. 나팔이. 그래서 나팔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지금 나팔을 부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쟁이라는, 지금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미 그 나팔의 효율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19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오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날 때 이 나팔 소리가 임하죠. 또 언제냐면 축제나 종교 행사, 예배 행사 때 이 나팔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좀 이제는 시대가 좀 다르지만 시편 47편 이분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7편 5절 6절 이 본문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시편 47편 5절 6절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또 쓰임받는 도구가 중요한 나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나팔, 보이지 않는 나팔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신호용으로 민수기 이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10장 1절에서 10절 보면 이 나팔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나겠죠. 이게 회집할 때 다 모여라. 대부분 모일 때는 두 가지,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배하기 위해서. 그때 신호용으로 나팔을 불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아니 전쟁 하는데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모으시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예요. 뭐 전쟁을 위한 소리보다는 이때에 뭐 한다고요? 무너집니다. 또 한번 보면 5절에 보십시오. 또 더 황당한, 제가 피식 웃었지만 웃으면 안 될 일인데 저도 모르게 웃었는데요.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이제 그다음 뭐예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뭐 이미 그 이전의 내용 아시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빌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그때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쳐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팔 불고 큰 소리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미 전쟁 끝난 거죠.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오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 이 말이 바로 테로아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외쳐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테로아, 큰 소리로 부르는 것 또한 전쟁의 함성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전쟁에 와 하는 기를 죽이는 함성이겠지만, 지금 그런 의미보다는요, 예배 때 지르는 기쁨의 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 함성을 부르고 즐거운 소리로, 바로 이게 테로아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단 하나도 전쟁의 용어가 없어요.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예배 용어들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33편 3절 한 번만 더 볼게요. 시편 33절 3절. 우리가 전쟁할 승리할 답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답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땅에 승리할 전쟁은요, 바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무너뜨리는 이 지금 의미가 정말 황당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배 용어를 다 가지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싸우지도 못하는 제사장, 아무 싸움에 필요가 없을 언약궤, 그냥 하나의 신호 소리밖에 안 되는 나팔, 그리고 큰 소리, 그것으로 완전히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이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이 땅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답이 바로 이거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참고로 하면 숫자 7이 나오죠. 제사장, 7제사장, 7나팔, 7일, 7바퀴, 계속 7을 좋아하는데 7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한 숫자고 창조, 아시죠? 창조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은 바로 안식, 예배와 같은 숫자입니다. 맞죠? 우리 7일째 안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7제사장, 7나팔, 7일을 돌고 7바퀴도 이게 그냥 엊그자라고 그냥 라인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할 전쟁이다 맞죠? 여호와께서 싸울 전쟁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뭐죠?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신을 벗으라, 전쟁하기 전에 그 의미도 같은 의미죠. 할례, 유월절 다 같은 의미예요.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를 왜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했죠.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신을 또 왜 벗습니까? 전부 예배예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도록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땅의 전쟁에 승리할 답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 땅의 영적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건 놓쳐버리고 다른 것 지금 전쟁하고 있다, 다른 것 막 분주하게 했다, 그러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당장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그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는 전쟁.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적용해서 오늘 이번 주 본문과 함께 연결돼서 이제는 예배 전쟁과 함께 무슨 전쟁이죠? 마음의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는 단순한 하나의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여리고 무너뜨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가 성도 없는데 지금 이 여리고를 우리의 마음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 받은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미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겼고 빼앗길 수 있는지, 또 빼앗아 가는지, 가장 우리의 마음이 잘 빼앗기는 곳을 저렇게 성경에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주일날 다 말씀 못 드린 걸 오늘 좀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여기에 빼앗겨요. 지금 나온 성경 구절과 같이. 자, 한 구절 한 구절씩 혹시나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자꾸 빼앗긴다면 오늘 새롭게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함께 주 눈이 좀 안 보이네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마워요. 크게 읽어주세요. 고마워. 또 뭐라고 할까요?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빼앗기는 마음에 이 빼앗기고 통로로 빈틈을 주고 있는 가장 연약한 어떻게 보면 부분이 이 부분이죠. 맞죠?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또 보시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그리고 혀를 제갈물이 좀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말로 또 마음을 속이고 또 잘못된 경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 있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자, 또 5장 11절 보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형제라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마음을 지키라는 부분이죠. 맞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쭉쭉 읽기만 해도 여러분 다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 그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삶에서 돌아와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마음을 그냥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아는데 그래서 돌이켰는데 다시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면 차라리 몰랐던 것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비참한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좀 비참한 이야기죠. 23절 24절 빠졌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찾으려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이렇게 뺏기는 또 순간순간마다 속고 넘어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틈들이 있는데요. 다시 찾는 길을 찾아야겠죠. 자,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 이름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오직 들은 것이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빼앗긴 마음, 빼앗길 수 있는 마음, 정말 이 중요한 마음을 지키려면 또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께 완전히 우리는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자꾸 넘어지는 그 계기가 됩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렇거든요. 조금 더 말하면 기쁨을 빼앗기거든 자꾸.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기니까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답을 주셨습니다.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제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조금 배경을 설명해야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따라가고 내가 죽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근심하고 가겠지만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또 그분은 따라가겠죠. 잠시 부활한 몸으로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다시 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오겠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온다면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빼앗기냐 하면 기쁨을 빼앗겨서 그런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겨 버리니까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마음이 열려버리고 세상의 기쁨을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기쁨이 와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더 기쁨을 찾아야 돼, 더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사로잡히죠. 맞죠?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시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두 가지 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 하나님께 주실 성령의 기쁨, 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그 구함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다녀야 돼요. 거지처럼 여기저기서 막. 그래서 그 빈 마음에 또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집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을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빼앗김의 마음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답은 바로 완벽한 승리의 답을 주셨어요. 말씀과 진리의 성령.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우면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우면요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또 다른 것에 기쁨을 찾고 헤매고 방황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오해죠. 악하죠.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안에 자유라고 하니까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자유라고 자꾸 말 그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말은 말씀과 방금 말했듯이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께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속되는 게 복음 안의 자유예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보통은 알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표현이고요. 복음 안의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 아까 말했죠.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포기하는 게 기쁜 자유예요. 그게 묶이는 게 자유예요. 뭐 이걸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연애해보고 사랑해본 분 다 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계속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사랑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뭐 언제 만나자고 하고 언제 전화하자 하고 같이 밥 먹자고 나는 좀 내 혼자 놀고 싶은데 나는 바쁜데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하고 정말 귀찮게 하고 자꾸 만나자고 하고 자꾸 전화하자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옷도 저거 입어라 하고 저거 입어라 하고 여러분 이게 짜증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이미 헤어지고 있는 길인 거예요. 맞죠? 지금 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실 분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구속입니까? 아니죠. 이게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착하거나 너무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나 지금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꾸 밤에 전화하고 아침에 전화하고 낮에 전화하고 틈틈이 전화하고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거는 끝인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구속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죠. 이것을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속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걸 또 오해해서 복음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진짜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요 마음이 빼앗길 곳이 없어요. 이 자유가 아니면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조직을 주셨어요. 아시죠?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자리.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라는 것이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맞지 않는 사람, 좀 편하지 않는 사람, 말 엉뚱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뭐 나이도 너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다 조합하셔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해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속박 같고 교회에서 무엇도 못하게 하고 무엇도 뭐 여러 가지 뭐 잔소리 같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임과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또한
우리를 지켜 나가기 위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모든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에 합력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속박이 아니라 자유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런 참된 자유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전쟁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마음들을 찾는 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